다니엘, 다니엘서라고도 하지요. 보통 서신서를 써서 책, 뭐 이런 등등 서적의 서자를 쓰기도 하는 것 같고요. 다니엘서. 제가 뭔가 생각했는데 참 여러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며 잡은 주제는 누가 주인이냐? 다른 말로 바꿉니다. 누가 주관자냐? 또 다른 말로 바꿉니다. 누가 주권자냐? 쉬운 말로 바꾸면 누가 내 앞에 있나? 내가 혹시 제일 앞서는 건 아닌가? 엉뚱한 게 앞에 있진 않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누가 주인인가입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제 저자의 이름의 뜻을 중심으로 책들이 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책을 썼겠구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름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의 그 저자들의 이름은 선지자들이고요. 주로 또 선지자들의 이름은 자기의 책과 상당히 상관성이 있는 이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지 아니면 후에 누군가가 그리 붙였는지 저자가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붙였는지 모르나 상관이 있는 이름들이죠. 다니엘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판단할 수 있는 분, 결론 내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분, 그분은 주권이 있는 분, 그 자격이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분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저자는 아무래도 뭐 오래된 책이라 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다니엘일 겁니다. 거의 다니엘이 맞을 것 같고요.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중에서도 남유다를 세 차례 걸쳐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강도를 강력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아마 이스라엘이 세 차례 갈 때까지 회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1차 침공 때 특별히 엄청난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인물 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본인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냥 무조건 침략해서 부시고 빼앗고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속국을 만들려 했는데 주변 국가를 속국으로 만드는 그 차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회유책을 벌인다거나 혹은 그들을 조직적으로 자기 나라에 속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요. 그게 2차 침공 때 했던 일이고요. 그런 첫 번째 침공에서 하는 전략들은 지도자들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와 훈련해서 완전히 그 나라의 지도자를 다시 돌려보내 세워서 자기의 속국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 중 여러 명 중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으로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놀라운 예언적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책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예언이지만 이 다니엘서는요. 인류의 끝을 완전히 보여주고 그것도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상당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정말 그렇게 되네? 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예언이 기록된 책입니다. 묵시문학의 책 중 하나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와 선지자의 외침을 잘 섞은 책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 속에서 잘못한 걸 모르고 잘못돼가는 역사, 망하는 역사 속에서 자기를 지적하는 선지자만 몰아붙이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만 잘못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래 많은 선지자를 괴롭히죠. 그래 예레미야는 늘 울고 살았죠. 상에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총 한 4명의 왕을 섬긴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겼다고. 그런데 그 4명의 왕이 사실 4명이 아니라 한 7명 정도입니다. 중간 바벨론 시대와 신바벨론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 이렇게 3차례 걸치면서 7명의 왕과 함께 하게 되죠.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시기도 그 사이쯤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말년쯤 그러니까 530년 전쯤에 거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섬긴 왕들을 한번 누군가 이미지화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나 남은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서 한번 언뜻 보여드리죠. 제일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역사상 중동 지역에서 전 세계를 침공했고 다스렸던 왕에 속합니다. 아주 최초의 정복왕이죠. 강력한 왕이고요. 금 같은 인생을 살고 나라를 만들고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지나가십시오. 에일무로다, 네르살살레셀, 라바시말도, 그다음에 나보니두스 이름도 참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 왕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 유명한 벽의 글씨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에는 벌벌 떨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왕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많이 기록됐었고 또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걸 보여주시죠. 거기에 이어진 사람이 고레스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 7왕을 거치면서 최소 두드러지는 4왕을 중심으로 살면서 어느 땐가는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뀐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늘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변하지 않고 일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누구지요? 정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총리는 1번 숙청 대상이나 아니면 제외 대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총리가 몇 명이죠? 한 나라마다 국무총리. 전부 다 지금 그 뮤트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답을 못 하셔도 제가 못 듣습니다. 총리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게 총리입니다. 자기 아래는 자기 위에는 한 명밖에 없고 다 아래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2인자인데 그리고 직무상은 1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총리 중에서도 가장 총애하는 총리에겐 반지를 줬지요. 그런 기록이 있지요. 그 반지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도명되잖아요. 그중 하나가 그 유명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반지를 준다는 건 네가 통치해. 사실은 내가 네 위지만 그는 그냥 위치상 위지. 진짜 네가 최고야 이런 표현으로 총리는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왕이 되는 거지만 총리는 특출나야 되는 겁니다. 만인 중에 가장 특출난 사람이 되는 거라 사실은 최고의 실력자지. 그러기에 나라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느 땐가는 나라를 몇 개로 행정구역으로 쪼개서 총리를 3명이나 둔 기록도 있습니다. 최초의 기록이에요. 총리를 3명이나 둔 기록.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왕일 텐데 자기와 함께했던 공신들 중에 총리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 다니엘 자기 사람을 같이 세 명의 총리식으로 세우면서 묘한 제도로 다니엘을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요? 그죠? 그런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 사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모습들이고요. 자, 이 다니엘서에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서가 쓰여진 목적. 다니엘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요? 말씀하셔도 뭐 들리지 않아서 뮤트를 누르고 하셔도 되고요. 전달하셨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3번 이상, 최대 몇 번인지 모르나 정말 여러 번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책입니다. 대칭 구조로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1장에서 6장까지 뒤에 다른 장들이 다시 또 1장에서 6장과 연결되면서 계속하는 질문이에요. 다니엘서는 두 가지 질문하는 책입니다. 답하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역사와 삶의 주관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물으세요.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주권자는 누구냐? 누가 진짜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관하는 거냐?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 물으세요.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고 제도의 주인이고 네 가정의 주인 누구지? 네 자식의 주인은 누구야? 그들의 주권자는 누구야? 그들 누가 이끌고 가지? 계속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은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인생 끝까지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의 이 질문은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지지리도 답을 안 하는지 계속 물으세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따를 수 있어? 그 주권자를? 정확히 말하면 넌 누굴 따르고 있지? 그런데 네가 진짜 주권자를 따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주권자를 따를 상황이 돼서 따를 수 있는 건 누구나 따르지만 혹시 아니라면 그래도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좀 과도한 이야기, 거의 생명을 걸고 죽냐 사냐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이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조금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누가 한마디 자기의 단점인 것도 아는데도 그걸 누군가 말하면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아니라 말하고 복수까지 하려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너 손해보면서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물을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답해야 될 겁니까? 아마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제 하는 이 책을 함께 여러분과 이입이 되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요입니다.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눕니다. 먼저 1장과 6장, 7장과 12장 아주 간단해요. 1장과 6장은 이 두 질문을 번갈아 가며 합니다. 누가 주인이지? 따를 수 있어? 누가 주인이지? 따를 수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모델을 보여줘요.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와
다른 답을 했던 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름을 열거하거나 민족을 열거하거나 수를 열거하진 않았으나 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했던 답과 반대의 답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장과 6장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요청하시는 거죠.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12장이 이것 때문에 선지서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1장과 6장에 따른 결과는 이거다라고 보여주면서 하나는 망할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야. 그런데 그게 1장과 6장에 답에 달려 있어 라고 7장과 12장에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학적인 걸 접근하면요. 이 다니엘서 역시 시가서만큼은 아니라 상당히 문학적인 그 멋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과 6장도 대칭 구조지만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1장과 6장을 장장으로 연결을 해서 그 결과를 잘 설명하는 답장이 7장에서 12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대칭 구조를 너무 멋지게 쓴 단편 책이다라고 평가를 하지요. 참 잘 구성된 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뒤에 있어서 그렇지요. 이것을 신약의 계시록, 아니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별칭도 합니다. 총 성경에 별칭이 계시록으로 붙은 책이 3개 있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이 3가지가 계시록 책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7장에서 12장은 그렇게 깊게 볼 건 아닙니다. 내용도 많고요. 또 그의 어떤 묵상과 환상 중에 주는 메시지기에 메시지가 뭔지만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하여 이제 보고 또한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해야 되는지를 1장에서 6장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려 합니다. 1장에서 6장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권자냐, 주관자냐, 주인이냐. 누가 앞에 있느냐, 누가 끌고 가느냐 이지요. 먼저 이것은 2장과 약간 대칭 구조가 다르긴 하나 4장, 5장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질문과 함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너무 명확하게 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답이야 라고 딱 알려주진 않지만 문제만 들어도 그게 답이네 라고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예 알라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누가 주권자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너무 공부머리가 아닌 거지요. 하지만 웬만한 이해력이라면 이 2장, 4장, 5장에서 주는 질문, 동일한 질문에 야 이게 누가 주권자구나 라고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이 들어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2장, 4장, 5장은 4장과 5장을 가로에 넣지요. 이 부수적인 장입니다. 2장을 증명하고 답을 유추하려고 제대로 된 정답을 유추하려고 우리에게 부록으로 써준 장이 4장, 5장입니다. 2장을 보면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1장을 지나 다니엘이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등극을 하는 이름을 내고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는 그것도 포로 주제에 아주 잘 되면 먹고 사는 거 정말 잘 되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지도자로 사는 거 이었을 텐데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그게 아니라 야 얘들은 그런데 보내면 안 되겠어. 그냥 먹고 사는 거 정도로 안 되겠는데 내 나라의 통치자로 삼아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장이 놀라운 그들을 통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어, 놀라운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뚜렷해요.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뭐 예전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던 때들 아니었습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 꽤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꿈자리가 뒤숭숭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꿈이 선명하면 뭐 이거 저기 그 뭐 태몽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고요. 꿈 해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끔가다 지금은 덜한데 한국에 있을 땐 한국 교회에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거의 그 꿈 해몽자 점쟁이로 자꾸 취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꿈만 꾸고 온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해몽해 주세요.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죠. 그중에는 정말 심각한 꿈도 있긴 했고요. 그게 실제적인 삶에 연관되는 꿈도 있긴 했습니다. 여튼 뭐 하나님이니까 뭐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 사건은 정확히 하나님이 꿈이지만 이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꿈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그 왕이 음, 왕이니까 그러는 건데 정말 무리수를 두고 어, 이 꿈을 사람들 속에 이제 보이는 그러한 그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도 그렇게 따라갔지만 되게 무리수였지만 그래서 더 다니엘에 등극하게 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보고요. 야, 내 꿈과 그리고 내 꿈의 내용을 좀 맞춰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못 맞추면 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안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어떤 사태였습니다. 그가 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게 이 장입니다. 그 꿈은 대략 그렇습니다.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허리는 동, 두 다리는 철, 아래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었다. 이렇게 그 그려진 신상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 신상이 다 아주 완고했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신상이었는데 벼랑간 저쪽에서 작은 돌 하나가 떠서 발을 쳤다. 그런데 그 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 누가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어, 하나님 그분의 그분만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섞이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도 없는 뭐 그런 겁니다. 간섭도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게 나중 땅 치고 나서 큰 산을 이루죠. 되게 큰 의미인데 그 발을 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산을 이루는 게 꿈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이제 다니엘 역시 왕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은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철이나 철과 진흙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최고는 아마 금이겠지요. 이 땅에 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동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처럼 강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화합됐든 화합이 됐지 않았든 잘 섞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회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든 그 각각 금이냐 철이냐 진흙이냐 뭐 등등 나누지나 여튼 어떤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은 놀랍게 또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 이후까지 말하는데 다니엘은 머리에는 금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벨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데아 그 파사라 그래서 페르시아인데 양손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동이라 그래서 좀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철이라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해서 로마 시대가 철과 같은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진흙 시대는 열국 시대라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 중에 종말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다. 정말 각각의 사상과 생각들이 섞여 있는 우리다라고 말해서 이게 맞다면 다니엘을 통하여 아니 왕과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흐름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도 같다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종말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경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서 풀어가는 어, 그러한 그 방향성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그, 그 뭐라 그럴까 호소력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왜 못 보여주셨겠습니까?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 은, 동, 철과 진흙 누가 이룬 겁니까? 사람들이 이룬 거야. 누가 최고냐, 누가 강하냐, 누가 덜하냐를 떠나서 여튼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이룬 거지요.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해서 뜬돌이 나타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누가 더 강하냐? 진짜 니들이 강해? 니들이 주관자 같아? 니들이 인생을 만든 것 같아? 야, 진짜 니들이 견고하게 세운 것 같아? 돌 하나가 땅 때리니까 왕 부서지죠.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돌 하나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산을 이루면서 다시 시작해. 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서 큰 산을 이뤄야지. 이렇게 어,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크게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룬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루어서는 안 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 그렇게 자녀 키우면 안 돼. 그렇게 남을 대하면 안 되고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돈 쓰면 안 돼.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되고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 네,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을 뭘로 증명하냐면요. 4장과 5장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기 시대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시대별로 좀 금은동이 정말 위부터 내려오네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왕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큰 착각이 하나 있었는데 바벨론을 중심으로 봅니다. 각각 나라의 통치자들, 그것도 강력했던 나라들, 로마까지 보자고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나라들,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주권자고 누가 주관자라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 나라나 그들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과 주권자,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진짜 강력한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좀 그러나 그 헤이리의 그, 그 나라 지도자들이 암살을 당했지요. 뭐 그분들이 어떤지는 잘 안 됐는데 사람이란 게 그래요. 큰 권력을 갖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한순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정말 애도 하나 우리 삶에 우리가 얼마나 높이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들은 부유했고요. 그들은 강력했고요.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장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는 벨사살 왕인데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냐면 너는 짐승처럼 몇 년 동안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네가 내 자리에 와 있구나.
네가 주인처럼 행동하는구나. 네 멋대로 응? 하는구나. 그래 그가 몇 년 동안 동물처럼 삽니다. 나중 깨어나지요. 또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스운 거죠, 하나님. 어? 여러분, 어. 뭐가 좀 있잖아요? 안 가진 게 있어? 그러면 어. 하나님이 우스워요. 뭐고 이거? 들깨. 사람들이 왜 들깨 갈 때 가치를 이런 거. 들깨 하냐면요. 강력 만들어야 다른 사람이 우스운 거예요. 왜요? 들깨가. 좀 더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좀 덜 갖게 하세요. 좀 낮은 데로 내려놓으세요. 왜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사람들은 좀 내려놓게 하세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 위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 보는 거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말씀 봐야지요. 그 약속 좀 지키세요. 너무 어기지 않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립니까? 정성스럽게 안 드려도 예배 받으세요. 그런데 제 질문 뭔지 아시잖아요. 누가 주권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고 다니엘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합니까? 어떤 자세로 나오고 어떻게 자녀들을 예배에 참석시킵니까? 공부 안 했을 때 혼내는 것과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렸을 때 혼내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는 예배 쪽이 더 강력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 쪽이 더 강력하고요. 벨사살 왕 하나님이 아주 우스웠어요. 왜요? 자기 힘이 강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손으로 나타나셨어.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죠? 동물에게 말을 시킨 일과 함께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글을 쓰십니다. 너 네 멋대로 하는구나. 네가 영원할 것 같지? 네 힘이 최고인 것 같지? 아니야. 그거 끝날 거야. 그 얘기 경고하시고 그렇게 되죠. 이 2장과 4장과 5장을 정확히 말하면 2장을 중심으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야, 누가 주관자고 누가 주권자냐?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계명한 일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아샤라를 아벤느고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하나니엘을 사드락으로 합니다. 이상하게 다니엘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세 명은 아사랴, 미사엘, 하나니엘 이렇게 안 부르지요. 신기하죠? 예, 아벤느고, 메삭, 사드락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정확히 부르면 다니엘,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계명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계명이 주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악한 영도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계명의 여러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좀 정말 나누고 싶은데 계명의 비밀은 한 가지예요. 옛날처럼 살지 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이에요. 뒤집어도 뒤집어도. 자, 좋은 계명은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다른 것 쫓아다녔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계명의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뀌었어. 엉뚱한 거 따라가던 인생, 너만을 위한 인생을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 남을 위한 인생이 되면 더 좋겠어.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게 높았던 사람을 넓게 살아. 하나님 뜻이 넓은 거잖아요. 높은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도 네 멋대로 네 힘대로 살아갔던 걸 이스라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를 따라가는 인생이 돼 이렇게 계명해 주시죠. 그런 계명처럼 바꾸어서 악한 영도 우리를 계명하려 하는 거지요.
이곳에서 왕들이 계명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옛날처럼 살지 마. 너 하나님 따랐지? 이제 그거 따르지 말고 다른 것 따라. 너 나에게 먹고 살려면 나와 함께 하려면 이제 그전 거 버리고 이것 따라가야 돼. 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전은 다 뭐 하나님이 주관자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 같은 자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뭐 이런 뜻이라면 이후의 뜻들은요. 다른 어떤 신이 내 생명을 주관한다. 심지어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그 하나냐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의 이름을 하나씩 넣어가지고요. 그 신 같은 존재는 없고 그 신을 따라가야 되고 신이 너희를 지킬 거야. 뭐 이런 이름들로 바뀌어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누굴 따라가느냐. 이 주인을 바꾼 이름들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요. 우리 인생에 다른 이름을 넣습니다. 그 이름 중에 최고 이름은 돈일 거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분노일 겁니다. 용서하지 않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일 겁니다. 욕심일 겁니다. 악한 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시도하죠. 그들을 계명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날 따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1장에서 6장 이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또 답을 줍니다. 2장, 4장, 5장에서 한 질문엔 답이 있었잖아요. 지멋대로 한 사람, 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던 사람들, 뭔가 되게 가졌는데,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예,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인생의 주관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뭔가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예,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있는 거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나 힘 있잖아. 나한테 늘 목숨이 달려 있어. 먹고 사는 게 달려 있어. 니들 당장 그만둬 그러면 총리에서 내려가는 거야. 반지 뺐으면 끝장이야. 내가 힘이 있어. 라는 그러한 권력과 힘 있는 자,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들, 악한 영이 만들어 온 제도,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모든 세상의 모습들 딱 제도해놓고 이름 바꿔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들을 통하여 다니엘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1장과 3장과 6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1장은 어릴 적이죠. 왕의 음식을 먹어라 그랬는데 먹지 않았어. 왕의 음식을 먹는 건 사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거고요. 지금은 뭐 음식이겠으나 이 음식이 많이 조화됐잖아요. 저희가 그때는 그걸 먹으면 거기에 속하는 거지요. 그래, 먹지 않겠다 그럽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결국은 지켜냅니다. 3장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그러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 죽이겠다 그럽니다. 지금 간단해요. 절할 거냐, 따를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중의 선택이죠. 하지만 심각한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보지만 답은 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죽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한번 절하고 생명을 건지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서 인생을 더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도 뮤트해놓고 답을 안 하시지요?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 김희수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다음을 도모하실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우리 더 살자고요. 살아야 뭐라도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지요? 예. 살아야죠. 이게 보통의 생각이고 사실은 되게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의 못된 놈, 너는 지옥불이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놀라운 선택을 해요. 예, 예. 뭐 죽더라도 오케이. 제가 저라는 거 하면 좀 오래 살 것 같고 또 준이를 도모할 것 같으나 그거 안 할래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 당신하고는 타협하지 않겠어요. 답도 안 해요. 왕인데. 그때 주권자잖아요. 누가 봐도 주관자인데 당신하고나 말도 안 섞을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인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 그렇게 신앙을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를 살리실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 보통 우리의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 살리실 거예요. 그분이 날 도우시고 회복시킬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생 최고, 아니, 성경 최고의 신앙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대답을 이들이 합니다. 혹시 내가 말한 그 믿음,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가 깨져 보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뭐 얼마나 큰 뭐 이거 말고요. 손해보자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결국은 잘 됐는데. 그런 게 있더라도 저는 꺾을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안 먹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가 10대였을 텐데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때 야채만 먹었어요. 뭐 저기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더 좋아 보였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믿고 야채만 먹고도 몸이 좋아질 거라 말씀 적용하면 안 되십니다. 지금 고기를 먹어야 살이 찝니다. 특별한 일이었지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셋입니까? 넷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뭐 하나님의 역사한 걸 보여주죠. 여기는 그림을 예수님처럼 그렸네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나운 개만 길거리에서 봐도 오금이 저리는 건데 얼마나 굉장한 그 사건입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기 위에 빼꼼히 보이는 왕 얼굴이 보이지요? 왕이 다니엘아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죽었을 텐데 근데 살지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들이 여기서 죽을 수 있고요. 여기서 죽을 수 있고요. 여기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죽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서 죽는 것도 당연하고 여기서 죽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았기에 이들이 놀라운 인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죽었어도 살았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되게 중요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이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각오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들이 오히려 죽었으면 더 간증됐을 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도 잘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약간 왜곡되는 면도 있다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런 생명하고 주님의 뜻을 지키고 내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텐데 이들이 이것 때문에 나중에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가 있는 거야. 잘 되려면 신앙을 지켜라. 아니요. 신앙을 지키다가 그냥 순교한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물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역시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장, 3장, 6장은 2장, 4장, 5장이
대칭 구조로서 우리에게 계속 두 가지 질문하면서 답을 하나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줘보지요. 7장과 12장, 이 6장은 여러 환상들, 또 다니엘의 놀라운 어떤 영적 사역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7장과 12장은 앞에 했던 두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이런 중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은 빠지지가 않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 네 명이 다윗의 후손인 거 아세요? 그 족속이에요, 전부. 그렇게 딱 두 가지를 놓고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주관자에게 뭐가 달려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보다 하나님을 위에 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본문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네 명이 굉장한 인생을 삽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1. 왕이요. 2. 백성들이요. 3. 하나님이요. 누굽니까? 예. 4. 어떤 분이 나오지도 않은 4를 했어요. 영특합니다. 4예요. 그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못할 수 있어요. 그 역사를 하게 하는 건 우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이 혹시 역사에도 그 역사가 진짜 워킹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죠. 성경, 특히 다니엘서에선 저 개인에게나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굉장한 도전의 말들이 있어요. 그 도전의 말 중에 세 개의 도전의 말이 있는데 바로 1장 8절, 3장 18절, 6장 10절입니다. 같은 의미의 구절들이나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저에게 주는 도전이 어마어마한 도전인 말씀들이죠. 다니엘이 No! 나 그거 안 먹을래요. 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을게요. 뭐가 섞인 거, 우상의 후추가 들어간 거, 우상의 소금이 들어가는 거, 욕심이 들어가는 거, 불법이 들어가는 거, 이득이 있어도 만나도 안 먹을래요. 라는 말을 하며 거기에 쓰여진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구절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전의 문구에 속합니다. 저는 가끔 물어요. 김인승, 네가 뜻을 정했니? 정한 뜻을 따르니?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물어주세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들이 있어야 돼요. 각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 318절입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건데 혹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내 신앙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정말 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신앙 고백까지 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신앙은 굉장한 신앙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장 10절에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죽일 거야 그랬죠.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데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겨우 기도인데 아니 겨우 그것 때문에 이 손해를 봐? 그 손해는 죽음인데 알고도 했습니다. 뭐 기도가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신앙 중에 제일 간단하면서 제일 안 지켜지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성경책은 없으면 못 읽지요. 외운 것만 기억하죠. 주일날만 와서 성경책을 볼 수도 있으나 기도는요.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딱 일어나면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제일 좋아요. 자고 일어났으니까 개운하잖아요. 그때 아주 포지티브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들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밤늦게는 기도를 좀 덜 합니다. 그때는 좀 쌓인 것도 많고 피곤하니까 기도하면 짜증만 날 것 같고 누구 혼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우리 아이하고 말씀을 보고요. 아침에 좀 기도하는 편입니다. 겨우 기도거든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2장 48절에서 49절, 3장 30절, 5장 29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높아지고 형통한 통치자로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라는 그들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고 지나간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왕이 높였고요. 백성들이 높였고요. 통치자로 살았고요.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도대체? 정말 높은 위치에 산 것도 뭐 괜찮은데 다 잘 됐대요. 하는 대로 다 됐답니다. 더군다나 원년까지 살았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해함을 받지 않았고요. 여러분 제일 괜찮은 죽음, 늙어 죽었더라. 그게 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죄송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식구들 이런 인생 살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니엘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셔야 할 겁니다.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만 기도할 텐데 먼저 본문 놓고 기도하지요.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